합니다. 사실상 그래도 다 오셨어요.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우리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다 오셨습니다. 저희가 요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 하면은 이제 고래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에 관한 율동을 저는 초등부 때 참 초등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저는 율동을 정말 못하거든요. 저는 이 몸 움직이고 이런 걸 정말 유난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전선생님 율동하면 다 웃어요. 율동에 집중도 안 하고. 근데 나이 든 권사님들도 이제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한 50대 후반 이렇게 되셨는데 지금 이제 60대 넘으셨겠죠. 그러면 이제 관절도 안 좋으세요. 잘 막 뒤뚱뒤뚱 걸으시고 이랬는데도 막 이 요나 율동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제가 20살 때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보면은 나는 힘들다고 하면 안 되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의 노고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사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나 생각하면 늘 그 광경이 떠올라요. 첫 사역지에서 그렇게 했던 거. 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그 당시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큰 물고기에 요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1장에서는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1차적 선교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나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요나서는 니느웨 이야기를 안 해요. 니느웨에 보내졌지만 니느웨는 그냥 곁들임이고 사실 주가 되는 무대는 요나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영혼들이 맡겨지고 앞으로 수많은 일을 감당하겠지만 그 일이 우리의 메인이 아니에요. 그 메인은 자석처럼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내가 변화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비결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고 이제 2장에 보시면 여러분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슬프고 어려울 때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쓰리고 또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날에는 막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머리도 멍하고 그냥 아버지 주여 그냥 이렇게만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다 들으세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이미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예를 이렇게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에도 뭐 있고 그러지만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친구들이 기도회 시간 때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고 무슨 기도할까요? 중고등부 한 1년 반 나온 친구들 무슨 기도할까요? 저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 할 때 6학년 대상으로 제가 기도회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6학년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1분씩은 우리 해보자 했는데 어떤 친구가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한숨만 쉬어요. 그래서 죄 지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고, 그죠? 애들 다 웃었어요. 거기 있는 애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일단 들어두세요. 용납하세요. 그 적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이들 때문에 지치더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이유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조경준 전도사 이게 맞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 또 얘기하면 되지. 나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2절부터 나오죠.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걸 한번 쭉 보시면 이 기도가 좀 어떻습니까? 요나의 기도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가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요나 자기 잘못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2절에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내가 받는 고난이다. 이거는 꼭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사용을 하죠? 꼭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남이 뭐 해코지 했을 때, 세상에서 그런 힘듦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저 너무 고난이 이거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요나가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놓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지금 자기가 쫓겨났대요. 쫓겨난 겁니까? 도망간 겁니까? 요나 자신이 도망간 거죠. 근데 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시고 저한테 고난은 주셔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저는 이겨낼 겁니다. 이런 식의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죠. 제가 이걸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가해자의 피해자적 기도다. 지금 원인 제공은 요나가 다 해놓고 자기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천들 중에서 자기가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자숙하고 이렇게 법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간증을 하거나 앞에 서면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격조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고난을 좀 겪고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놓고 꼭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는데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요나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고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기도를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에게 편견이 있었죠. 무슨 편견이죠?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거부하고 이 니느웨 외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회개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중국으로 도망간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편견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나는 압니다. 이런 식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깨졌습니까? 못 깨졌습니까? 못 깨졌죠. 못 깨졌으니까 우리 3장과 4장이 아직 남아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편견도 아직 안 깨졌어요. 요나의 가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는 열심히 해요. 자,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실까요? 그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 10절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근데 이런 기도인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도
심지어 요나에게 달라진 인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일단 응답하셨어요. 자,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이제 좀 알게 되고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감각이 익혀지고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도 좀 적응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참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네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놓고 한 3년 뒤에 다시 돌아보면은 이 옛날에 했던 이 제 고백이 100% 순도 100% 옳은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알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아직도 나는 모르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시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놓인 상황,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불가능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되돌아보면은 과거에 내가 이거는 그때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건데, 자, 우리가 자녀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학부모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초등부 시절에서는 이제 많이 했었어요. 워낙 이제 애들 손길이 많이 가니까. 근데 사실 중고등부도 학부모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초등부 시절 때도 분명히 애가 지금 이런 문제가 보여요.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학부모 상담을 하면은 늘 부모님들이 이래요. 우리 애는 안 그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컨디션이. 근데 아니죠. 사실 부모의 사각지대 안에서는 이 아이의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일 뿐이죠. 아니면 아이가 감추고 있다가 부모님이 사라지면은 그 모습을 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전부 이제 많이 살아왔고 아이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지만 모르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린 아이들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오해를 하기 쉽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모습이 다 깨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편견과 오만함에도 부족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납하시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왜 이런 부족한데도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양육하게 하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실수 속에서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또 때로는 요나처럼 편견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도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서 그렇게 흠없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수가 있지만 편견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내 교육의 잘못된 방식이 있지만 또 나의 어떤 저도 그렇죠. 저도 아이들에 대할 때 제가 다 아이들의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막 못하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모난 부분이 아이들의 눈에도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 없이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또 실수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일례로 이런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지금 설교하고 있는 파트가 거긴데 우리 사사시대라는 정말 어두운 시대가 있었으면 성경에. 근데 이 사사시대를 거의 이제 끝낸 등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인데 이 사무엘은요 정말 어디서 벼락같이 떨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체스판을 둘 때 하나하나씩 조용히 말을 두듯이 이 역사의 저편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아주 조용히 시대마다 조용히 준비시켜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부른 그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여러분 태어날 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한나죠.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이 한나가 원래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뭐 여자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서 첩을 들입니다. 분인나라는 첩을 들이는데 첩에게는 아이가 생겨요. 근데 한나는 열심히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 시대는 이제 또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는 게 정말 큰 어떤 자부심이고 프라이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맨날 교회에 나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기를 달라고. 근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나를 가지고 어떻게 손가락을 지어했을까요? 한나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가 봐. 그 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한나가. 한나 너 뭐 큰 죄 지었지. 야 첩인 분인나는 있는데 너는 왜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쪽에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되는 쪽에는 있죠. 그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엉뚱한 곳에 열매 걸리고 있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느 날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막 술주정하듯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오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여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그 심정이 통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가가지고 막 무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슬퍼요.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달라는 기도예요. 계속 구하는 기도. 근데 구하다 보니까 어느 마음이 딱 마음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슬픈데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자녀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 나도 지금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은 자기 신실한 자녀 하나 없는 이 사사시대 속에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가지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여진 아이, 서원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모르고 이렇게 읽어보면 갑자기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달라 그랬는데 바로 아이가 생기자마자 바쳐요. 그럼 뭐하러 아이를 달라 그랬냐 이런데 사실 이 맥락인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와 인생의 자리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나처럼 처음에는 뭐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결핍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정확히 알게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요나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이런 불완전한 부분 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기도를 일단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 주님 마음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뭐 속을 썩인지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저마다 다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깊은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나 나랑 똑같아. 네. 저는 가면 쓰고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단지 저는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더 많이 본을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그 밑바닥의 모습은 아이나 나랑 똑같아.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아이를 바꾸게 해주세요. 저 아이 보면서 제가 이런 걸 느꼈는데 제가 그 모습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저를 어떻게 참으세요? 어떻게 용납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도 우리의 다 이 깨닫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지만 용납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또 자녀 교육에 힘듦이 있고 다음 세대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또 평생을 의지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요나서 2장 말씀 놓고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 했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